4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87 동문들을 사랑하셔서 2024년 한 해가 저물기 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우리 김종은 목사님 교회에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넘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 듣다 모든 문제가 떠나가고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 와서 모든 것을 해결받고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의 오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 15장 26절 말씀대로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들을 때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깨끗이 치료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희순복음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재단에 늘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것들이 낱낱이 응답되게 하시고 금년 한 해 아름답게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동문들 가정마다 교회마다 아름답게 마감하여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귀한 재단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앞선 이사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좀 커요? 아니요. 좋아요. 예수님은 이 시대의 특징을 마태복음 1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시대가 사람들이 점점 차가워지죠. 마음이 차가워지고 또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길로 자기 주장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교회 나와도 그 사이는 또 많은 매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디어 매체들 때문에 교회를 잘 안 오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또 TV로 여러 가지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교회에 오는 모이는 숫자가 적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모이기 힘쓰라 그랬는데 모일 때마다 자기 주장이 더 앞서고 자기 생각이 앞서고 이러한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일꾼으로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저는 세 가지로 예수의 좋은 일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는데 첫 번째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 4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모두를 여러분들이 받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이요 늘 감사가 넘쳐나면 기쁘고 사랑이 넘쳐나면 항상 좋아 마음이 즐겁고 감사가 넘치고 기쁘잖아요. 근데 기쁨이 없고 점점 마음속에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나가서 보면 원망, 불평, 짜증이 항상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고 염려와 근심이 다 온 나를 누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어서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4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동무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감사하면 감사의 기본이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딘가? 감사의 기본. 땡큐. 미국이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어느 신앙잡지에서 보니까 물론 땅덩이로
우리나라 몇십 배가 되지만 그러나 교회도 우리나라의 40배가 된대. 40배가. 우리가 밤에 비행기 타고 내리면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 내릴 때 보면 그 김포공항 특별히 근처에는 오정동 쪽에 교회가 많잖아요. 부천 그쪽에. 교회 십자가만 빨간 십자가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는데 왜 이렇게 교회들이 많냐고.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의 40배가 교회가 더 많대요. 그래서 미국이 축복받는 거예요. 미국에 누가 대통령이 될까 얼마 전에 우리 12월 달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된 것은 누가 뭐래도 그 사람은 물론 돈이 많아서 됐다는 사람도 있고 미국을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사람이라고 뽑아줬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제가 우리 누님 막내 아들이 다섯째 막내 아들이 학교 졸업하고 미국으로 학위를 받으러 갔어요. 학위를 받으러 갔는데 3년을 학위를 공부해도 학위 못 받고 미국에서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했는데 취직을 해서 아이들도 결혼해서 거기서 둘 낳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대학교 2학년이야. 시민권도 다 받고 시작해서 한국에 와서 우리 집에 왔는데 물어봤어요. 누가 대통령 될 것 같냐? 그랬더니 아마 클린턴이 될 것 같아요.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마 클린턴이 교회를 잘 나간대요. 그래. 교회를 잘 나간대. 모두 다 사람들이 클린턴 안 된다 했지만 미국 사람들은요 자기 나라의 국익을 위하고 세계의 힘을 갖고 카리스마 있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도 마음은 좀 언짢더라고요. 우리는 클린턴보다는 그래도 바이든 밑에 있던 부통령이 돼서 그래도 해리스가 돼서 우리나라 한미 경제가 또 잘 이끌어졌으면 했는데 어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을 통해서 보세요. 우리나라 벌써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니까 클린턴 하는 말이 핵 많이 갖고 있는 나라를 우리는 잘 교제를 가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김정은을 먼저 우리나라보다는 지켜 세워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만큼 자기가 생각하는 마음이 어디 있어요? 핵을 갖고 있는 벌써 이게 김정은이를 압도하려고 그러는 압도하려고. 그러면서도 은근히 우리나라를 견제하면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많이 진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견제하려고 견제구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정치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분명히 지키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미국 사람들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에 뱉잖아요. 그들을 어디 길을 가다 건드리고 가도 저쪽 I'm sorry 그럼 이쪽에서 먼저 바친 사람이 땡큐 하면서 받아줘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가 미국 사람을 만나면 외국 사람들 어떻게 해요? 눈 인사하잖아요. 인사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만히 인사하면 딴 데도 고개 돌려. 제가 1994년도에 그 대치동에 있는 이종래 목사님 2주 동안 미국 같이 가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30명 전국에 있으면 같이 갔는데 이종래 목사님과 같이 그 한 호텔에 묵어있는 목사님 한 30명 되는 목사님,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호텔 문을 아침에 이제 바인드를 다 들고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호텔 문을 열고 나간 사람이 여기 빠져나가고 문을 닫으려고 미국 사람이 문을 잡더니 다 30명이 다 나갈도록 그 문을 붙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눈인사를 해주는 거야, 눈인사. 물론 우리는 속으로 땡큐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야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좀 그 문을 좀 잡아줄 거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러지 못한 게 조금 좀 미안하고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늘 항상 땡큐가 입에 뱄어요.
습관적으로 기본이 그들은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세계를 제패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에서나 또 여러 가지 자원 면에서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석유값이 요새 많이 올라갔잖아요. 자동차 끌고 다니는 분들은 보면 그 가스값이나 석유값이 많이 올라가서 부담이 돼요. 2,000원 가까이 되니까 고급 휘발유는 2,000원이 벌써 넘었더라고요. 근데 미국의 사우디 중동에 있는 석유보다도 러시아를 통해서 사들인 알래스카 저 하나만 해도 미국이 중동에 있는 석유보다 더 많은 매장량과 광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알래스카 건드리지도 않아요. 왜일까요? 우선 중동에 있는 거 또 다른 나라에서 있는 거 다 사들여서 싸게 사들여서 쓰고 그 다음에 고갈될 때 우리 거 파서 비싸게 팔자는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가요. 그만큼 세계를 움직이잖아요. 중국도 시진핑이 3기째 집권하고 있지만 미국을 쩔쩔매고 어렵게 대하잖아요. 꼼짝 못하잖아요. 한마디만. 우리가 늘 마음속에 오늘 말씀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대교훈련을 할 때 1년 동안 아침 7시 일부 예배를 인도했어요. 일부 예배를 인도하는데 아침 그 강대상 앞에 보면 장로님이 부부가 거기 권사님하고 장로님 매일 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리는데 비가 오나 눈이 나고 장로님 항상 앞자리에 그 강대상 정면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축도가 끝나면 그 장로님이 이제 개인 기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앉아서 기도하시는데 장로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기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사님은 옆에 앉아서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만 들리는 것 같은데 그 집 보면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장이 번창해. 예배 때마다 권사님이 장로님이 성전에 나와서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그 소리를 누가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더 많은 감사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칩니다. 일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 늘 기도해야 돼요. 제가 교구에 있을 때 목사님 한 분은 어디 이렇게 좀 같이 식사를 갑시다. 설교 준비하느라 바빠요. 설교 준비하러 가야 돼요. 사실 설교 준비를 많이 한다고 설교가 유창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설교 준비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설교는 툭툭툭툭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정유 목사님한테 우리가 배운 게 그거잖아요. 본문에서 제목 잡고 본문에서 하나 둘 셋 중요한 것 잡고 성경을 제가 이렇게 동해에 있는 이 순복음교회 목회 같이 하다가 동해에 가서 개척하신 목사님 이제 여의도에서 파견 나가서 교회를 하나 커요. 근데 그 교회에 그 목사님이 기도를 엄청 하신대. 사모님이 그래. 기도를 엄청 하신대 목사님이. 그 우리 선교 동역자들 같이 선교도 해주고 한 1년 또 우리 학교 동창들한테 해서 좀 물질로 도울 수 있는 분들 해서 한 1년 우리가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한번 갔어요. 갔더니 그 목사님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런 말씀은 어느 만큼 보세요. 그랬더니
기도하다 뭐 설교 준비할 때 좀 보시오 그래. 근데 교회가 지금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성도가 부흥이 안 되는 거야. 부흥이 안 돼.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랬어요. 들렸다 올 때 목사님 전도를 많이 하는 훈련을 하시고 전도도 많이 하시고 말씀도 많이 읽으시고 말씀도 많이 암송하세요. 그랬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래야죠. 저보다 1년 선배인데 제가 대구장 할 때 같이 교구에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교회가 참 100석 정도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아주 잘 돼 있고 여의도에서는 그 사준 교회니까. 근데 교회가 있는데 부흥이 안 된다. 그러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9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얻는 그래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 말씀 암송하다가 어떤 분은 치료하는 것 같고 성경 말씀 읽다가 어떤 분은 문제가 떠나갔다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막 찬양하고 말씀을 사랑하면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평신도 때 제가 출근하기 전에 제일 먼저 조영희 목사님 10분 설교 있었어요. 오늘의 말씀 라디오로 많이 들으신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다 들었을 거예요. 전 출근하기 전에 상에다 조그만 라디오를 놓고 오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무릎을 꿇고 출근하기 전에 10분 동안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매일 들었어요. 매일 듣고 출근을 했어요. 정용선의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10분 동안 듣는 말씀이 하루의 에너지가 돼서 힘이 나는 거야.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뭐든지 다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생각이 있으니까 항상 마음속에 언짢은 일이 있어도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실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지금도 그 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10분간 그 들었던 말씀이 지금도 나이가 들고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힘이 되고 원천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평신도 때는 지역에서 구역장 조장으로 또 교사로 교학교 교사로 그렇게 훈련받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늘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그 중하고 귀중한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러면 우리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훈련을 받아야 돼. 훈련을 받아야 돼. 제가 종로이가에 파고다공원 앞에 신경정신과에 5년 동안 근무했어요. 5년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정동철 박사라고 여러분들 어떤 분은 기억나는 분도 있을 거예요. KBS에 매주 목요일마다 가서 그 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상담을 해주고 그런 5년 근무하는데 거기에 그 너스 둘이 있었어요. 간호사 둘이 있는데 그 간호사 중에 한 간호사가 내비게이터 선교예요. 내비게이터 선교에는 매일 그 앉아서 하는 일이 그 간호사는 출근하면 그전엔 빨간 성경이 이렇게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뭐 빨간
색이 없지만은 붉은색으로 칠한 성경을 이게 딱 손을 대고 기도하면서 말씀 읽는 게 일이에요. 하루 종일 말씀 읽고 성경 암송하고 그러면서 내비게 또 선교에서 그 훈련하고 그 훈련하는 게 뭔가 제자 양육하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는 전도 훈련하는 게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게 그들이 세 번째 역할이에요. 그들은 끊임없이 말씀 읽고 또 전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 암송하고 그 다음에 그걸 적용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목표로 삼는 거예요. 그래 앉으면 성경 읽고 앉으면 성경 암송하고 근데 왜 병원에서 왜 성경 암송하고 말씀만 볼 수 있느냐? 그 신경정신과는요 환자들이 보통 뭐 여러 가지 방송국 기자도 오고 제가 그때 당시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와요. 오는데 한번 인터뷰하면 원장하고 인터뷰하는데 1시간 인터뷰하면 그때 한 7만 원, 8만 원 그때 당시에 80년대에 엄청난 돈이죠. 부자들만 와서 그 상담하고 그 다음에 인터뷰하면서 돈 내는 거예요. 인터뷰하는 시간이 1시간 작지만 또 늦어져서 1시간 반 이렇게 걸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앉아서 그 처방이 나와 약을 지니까 앉아서 성경 보고 그다음에 성경 암송하는 거예요. 그 자매가 간호사가 사무장님 제가 오늘 암송 이거 하는 거 잘 하는지 한번 넘겨가면서 확인해 주세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해.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이렇게 다 암송하고 그다음에 그 말씀을 다 자기가 그러면서 그 자네가 350에서 400카드를 그때 당시 내가 보니까 외는 거 암송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암송하는 걸 잘 암송하고 있나 제가 봐주다가 5년 동안 제가 훈련이 된 거야. 5년 동안 훈련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내가 무언가 손이 갑자기 어떤 때는 손 들고 기도하면요. 기도할 때 손이 이만한 거대한 손이 내 위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5년 동안 말씀을 암송해 주다가 내가 또 확인하고 또 읽다 보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는 종로 2가에 YMC 앞에 종로 소적이라고 있어요. 종로 소적. 종로 소적에 가서 이 네비게트 자매가 가서 성경 여기 들고 가갖고 그 성경 여기다 들고 가요. 들고 가서 전도하는 점심 먹고 한 30분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젊은 사람들만 젊은 사람들만 전도하면서 그것을 매일 기록해. 전도한 거 기록. 자기 행적을 매일 노트에서 적는 거야. 시간별로 적어요. 오늘 성경 언제부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성경 읽고 성경 암송하고 전도하고 그다음에 훈련을 통해서 되어가는 거야.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되어진다. 여러분들 그러면 네비게이트 성계를 저는 그 훈련하면 으뜸되는 데가 그 네비게이트 성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저는 그 네비게이트에서 나온 월터 헬릭슨이 쓴 훈련으로 되는 제자 그 책을 읽으면서 주의정이 되겠다고 결심했어요. 주의정이 되겠다. 그 훈련으로 되는 제자는 1980년도쯤 나온 것 같아요. 12월 달쯤. 근데 제가 나오고 한 2년 있다 그 책을 대하게 됐는데 많은 책을 읽으면서도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안 하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1장, 2장, 3장, 4장, 12장까지 12장에는 뭐가 있느냐면 12장에는 생애 목표 설정이 있어요. 목표 설정. 그 목표 설정을 읽는 순간에 내가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학교에서 봉사할 때인데 기도원에 그 3개월에 한 번씩 오산리 기도원에 올라가는데 기도하는데 전부 다
통성기도 시간에 막 기도하는데 나 혼자 일어나고 손을 막 이렇게 들고 제가 깜짝 놀란 거야.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삶 감당케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들어보면 사람들이 엎드려서 기도만 하고 있고 불 끄고 다 기도하는데 나 혼자 일어나서 그러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시위가에 있는 그 생애 목표 설정 그 말씀 가운데 제가 주회장이 되겠다고 결심한 것이 그 훈련을 되는 제자 한 권 속에 있는 말씀이 수백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말씀 가운데 이사야 58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하나님 종이 되겠다 결심을 한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다 같이 찾겠습니다. 이사야 58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 1039페이지 구약성경 1039페이지 58장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039페이지 이사야 58장 10절에서 12절까지 다 같이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결혼한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낙과 같이 될 것이며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건강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불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12절 더 크게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주의 종이 돼서 내가 정말 무너진 길을 수축하고 보수하고 다시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해야지 하고 다짐하고 결심해서 주의 종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가서 정말 교회 학교 5년 동안 봉사할 때 맨 처음에 들어가서 편교사, 전도과장, 심리과장, 그 다음에 주인, 처장 여의도 교회 학교에서 신학생이 처장이 되는 건 내가 처음이었대 그때 당시. 물론 안수입자 장로님들이 다 되는데 그래서 또 물론 여러 그 변화가 있어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안 좋아서 제가 맡게 됐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그 장로님이 제가 이제 내일 모레 졸업할 건데 어떻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 그래서 제가 처장을 하고 처장하면서 그 여의도 중무 2부에 교사가 120명이에요. 반에 120명. 120명들 교사들이요. 열심히 있는 교사들은 정말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지만 훈련이 안 된 교사들도 있어요. 훈련이 안 됐던 게 무슨 의미인가? 교구에서 구역장, 조장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교사 하겠다고 온 사람도 있어요. 물론 구역장, 조장 해봐야 교사가 되는 건 아니지만 어린아이들은요. 사랑과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양육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요. 지금 아이들은 더 영특하지만 그때도 벌써 제가 교회학교 봉사할 때만 해도 아이들이 얼마나 스마트한지 여기 장애인 순복음교회잖아요. 장애인에 사는 그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교적 이렇게 보니까 교적 화면 보니까 교적에 전화번호가 2개야. 남들은 하나도 없는 집도 많이 있는데 전화번호가 2개 있는 거야. 2개 있는데 보니까 제가 이제 여름방학 때 신방 오겠다고 정했어요. 장희동 여기 왔어요. 왔는데 그 삼거리 있는 거기 온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신방을 왔는데 전화를 했는데 전화해 보니까 한 군데는 미사원이고 한 군데는
부동산 전화야. 자기네 집 전화가 아니고 어린아이가. 학생이. 그러니까 마음속에 다른 데서 나를 보고 있었다는 거야. 나중에 내 들은 얘기인데. 선생님이 찾아와서 집 찾고 하는데 자기는 다른 데서 선생님만 보고 있었대. 거짓말 시킨 거죠, 거짓말. 저는 훈련 가운데 제일 주의종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신방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신방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지금도 그 어떤 가정에 또 이렇게 우리 동문들도 사정을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상 그 가정에 가보고 그 다음에 같이 식구들하고 얘기 나눠보고 그래야 알지 몰라요. 신방이 우리 주의 종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신방을 하고 나면 그 분하고 다쳤던 마음이 열어지고 그 가정이 다 보여줬으니까 다들 게 뭐가 있겠어요. 자기 형편을 다 봤으니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하나 되더라고요.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은 뭔가 참 자꾸 가림막이 있고 커튼이 쳐져 있으면 그 집을 자주 신방하십시오. 신방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신방함으로 모든 맡겼던 담을 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치유 사역은 저는 목회할 때 이 치유에 대한 기도를 많이 했어요. 대회오장 하다가 부천 김상우 목사님 오정동 교회 옆에서 여월동이라고 거기 서울에 개척이 안 된다고 그래서 1년 동안 가서 있었어요. 거기 가서 개척해서 3층인데 아주 따스한 햇빛이 잘 드는 3층이었어요. 첫 번째 성도가 어떤 성도가 왔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데 그날은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라 우리 집사람이 늦게 왔어요. 잠실에서 원래는 시간이 걸려서 늦게 왔어요. 늦게 오면 나 혼자 시간 되면 예배 드리니까 시간 되면 예배 드리는데 그 봄인데 이렇게 철쭉이 두 화분에 예쁘게 펴 있고 햇빛이 들고 그런데 찬양을 드리고 제가 있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3명이 우르르 뛰어들어오는 걸 보니까 아이들하고 엄마 아빠가 같이 5명이 들어오는 5명 아무도 없는 성전에 5명이 들어와서 나 혼자 찬양하고 설교하려고 그러는 5명이 들어와서 뒤에 가서 앉더니 아빠가 아이들 데리고 우리 앞으로 가자. 사람이 없네. 그럼 앞으로 와서 앉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마음속에 저거는 기본이 돼 있다. 기본이. 뒤에 앉지 않고 앞에 오는 거 보니까 기본이 돼 있다. 나중에 설교했지. 설교 없이 사람 없이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5명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5명이. 차 운전하고 인천 가다가 찬양 소리가 나와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잘 써놓고. 그래가지고 5명이 전도가 되고 그 다음 주에 또 동네 분들이 또 찬양 전도가 돼서 1년 동안 있다가 제가 잠실에 도무지 떠날 수가 없어요. 잠실 한 40년 살았던 동네라.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랬죠. 제가 서울로 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잠실로 다시 개척을 하게 됐죠. 개척을 하면서도 지금 마음속에 생각하는 건 뭔가 전도하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나하고 같이 전도하신 분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 한 주, 저 교회에서 한 주 이렇게 하고 전도도 많이 했어요. 우리 부목사님이 특별히 찬양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습기도 좋아요. 그래서 매일 예배 끝나고 나면 그 제과점 앞에 큰 길에 나가서 기타 치고 아이들 청년들 데리고 노래했어요. 청년들만 16명 있어 성가대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가서 쫙 찬양 들으면 너무 좋죠. 그러니까 다른 그 여호와의 이런 데서 뭐라 그러냐면 교회도 전도해요. 이래. 교회도 전도 나가. 그러므로 훈련을 통해서 제자는 만들어지는데 훈련 받기를 게을리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훈련을 철저히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평소에 훈련을 통해서 땀을 많이 흘리면 하나님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저는 군대를 해병대 나왔는데 해병대는 명찰 색깔이 빨간 바탕에 노란 글씨로 되어 있어요. 혹시 빨간 바탕에 노란 글씨가 어떤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있어요? 안 계시군요. 없으면 제가 또 말씀을 드려야죠. 해병대는 빨간 바탕에 노란 글씨는 붉은색은 피를 상징하고 노란 글씨는 땀을 상징하는 거예요. 훈련을 많이 받아서 땀을 많이 흘리면 전쟁에 피를 적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와 땀을 상징하는 게 그 해병대 명찰의 빨간색의 노란 글씨예요. 피와 땀. 여러분들, 저는 훈련, 해병대, 나이 어려서 훈련, 해병대 가서 많이 맞고, 올라가서 전쟁도 1년 해봤고,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알고, 요사이 정말 우리나라가 지강이 여기저기 해이해졌잖아요. 너무 해이해졌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다시 쓴다고 봐요, 저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면 멈춰져요. 경제도 그렇고 더 이상 삼성이 이제 그러기 상태가 됐잖아요, 지금. 삼성이.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훈련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뭘 해야 되나? 신방을 열심히 해서 꼭 우리 가정을 다 변화시키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수단 부려봐야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러나 더디지만 정직하면 열매가 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삶 속에 하나님 날마다 정직하면 열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8칠 동문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롯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생애가 더 훈련받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